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으로 평강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평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육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을 따라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누리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항상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평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울증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국내 환자 수가 어느새 약 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의 흑사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고 간 이 엄청난 이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우울증으로 꼽고 있어요. 이 흑사병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맞서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울증이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위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 결과를 봐도 우울증 환자의 15%는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한 사람들의 80%는 우울증 환자라는 것으로 이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마음이 깨어지고 생존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립니다. 마음에 침투한 우울의 기운은 폐사의 의욕을 잃게 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결국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죠. 이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조울증이라고 말하죠. 조울증은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하거나 쉽게 우울함을 느끼는 성격 성향을 말합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병으로 조증기에는요 기분이 들뜨거나 불안정하면서 지나치게 활동이 많아지는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됩니다. 자신감이 넘쳐 말과 행동이 많아지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머리 회전이 너무도 빠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일을 많이 벌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과도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증세가 악화되면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공격성을 보여서 폭력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되죠. 반대로 또 우울기에는 우울감, 의욕저하, 식욕저하, 불면증 등의 조증 증상과는 반대 증상이 2주 이상이 지속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울증을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에게 마음의 제어권을 빼앗긴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분노의 영이 시키는 대로 분노하고 절망의 영이 조절하는 대로 절망하고 미움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미워하며 분노의 영이 이끄는 대로 분노하며 혈기내며 살아갑니다. 또한 두려움의 영이 조종하는 대로 두려워하고 음란의 영이 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음란한 삶을 삽니다. 각종 중독의 영이 시키는 대로 중독의 영에 빠져 살아가죠.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에 이끌려 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말씀의 빛이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지금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다 영적인 거.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단식하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늘 누군가에 의해,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죄의 통치를 받는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은 죄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악령의 통치를 받는 마음은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마음은 악령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만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착각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막 아우성치는 소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들이라 또 이 영혼이 죽어갈 때까지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 세상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죄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탐욕의 지배를 받고 상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봐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따끔따끔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욕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통치를 받아?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마음은 자기 욕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욕심의 통치를 받는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표현 중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떨어져도 바닥이 없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욕심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바로 이 무저갱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욕심에 휘둘려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집착과 상처로 점철된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님이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욕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땅의 일에 몰두하며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마음을 통치하는 욕심은 조급한 인생, 괴로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살게 하므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욕심의 통치가 무서운 것은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 있죠. 통제할 수 없는 욕심은 무절제한 이기심을 만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도 거리낌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내일 행복하게 살아야지, 모레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시간 후에, 아니 1분 후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일평생 정말 행복했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권에 집착하고 장자권에 집착하고 라헬에 집착하고 요셉에 집착하고 베냐민에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욕심에 빠져있던 마음의 통치권을 되찾아 오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이런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의 통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통치 받는다 그랬죠? 욕심의 통치. 그 다음에는 무슨 통치? 부정적인 감정의 통치. 원래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심으로 풍성한 인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만족, 평안, 행복뿐만 아니라 때때로 슬픔과 분노까지도 복된 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마음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부정적인 감정의 통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나, 시도 때도 없이 미워, 실망,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염려, 걱정, 근심, 배신감, 원통함, 공허함 등에 사로잡힙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인을 볼 수 있잖아요. 가인,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았더니 분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분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분노의 통치를 받았던 가인은 분노에 이끌려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잖아.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우울에 짓눌린 사람은요, 우울을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시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마음은 또 악한 생각의 통치를 받습니다. 악한 생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생각의 저권을 사탄에게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생각의 덩어리들은 오랜 세월을 다져진 것들로서 굉장히 바꾸기 힘든 막강한 세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모든 악한 생각을 다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8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욕심의 통치, 부정적인 감정의 통치, 그리고 악한 생각의 통치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충만하며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된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습니다. 세상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나도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참된 평강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은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이 없고 고난이 없다, 이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부단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풍랑의 한 복판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 고난의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배당에 발을 탁 딛자마자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3번.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2번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 음성이 들리더니 3번째가 바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세상에 헛된 거라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이순이는 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그 풍랑은 잠잠해졌죠. 마태복음 8장 24절로 26절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 감심사는 뭐냐? 평강. 뭐라고요? 예,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평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평강을 맛보십시오. 예수의 평강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그 수많은 돈도 대단한 지식도 능력도 화려한 미모도 엄청난 명예도 모두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이 빠진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1의 기도 응답이요 최우선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강을 선포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예수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갔지만 나 용서할게. 평강을 갖도록 해라. 2번째,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번째 평강은 선교를 보내라고, 선교하러 나가라고. 우리가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평강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평강. 또 도마가 나는 직접 안 봐서 몰라 그랬더니 8일 만에 다시 도마 있는데도 나타났어. 거기서 먼저 또 선포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영혼의 평강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평강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와 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평강을 저지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평강을 유지해야 해요. 평강은 헬라어로 시작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예, 원어적 의미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상태입니다. 예수는 절대적인 진리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요, 악이 떠나고 선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이 떠나고 선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한 생각과 악한 길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에너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에너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평화가 깨어진 삶을 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의 통치를 받으며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죠. 그들은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잃어버림으로 무질서와 혼탁함에 노출된 상태에 놓이고 가야 하는 길을 벗어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 죄에 노출되어 영혼이 혼탁해지고 무질서 속에서 방황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라는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모든 악한 영을 다 이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영적 주권, 지성적 주권, 감성적 주권, 신체적 주권을 싹 다 맡겨드림으로 평강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통치를 받는 영혼은 강건합니다. 평강의 통치를 받는 지성은 고도의 그런 분별과 탁월한 실력에 이르게 되고 평강의 통치를 받는 감성은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또 평강의 통치를 받는 신체는 균형 잡힌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를 알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통째로 맡길 수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내가, 자녀를 내가, 물질을 내가, 건강을 내가 관리하려니까, 내가 통치하려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겨보지 않을래요? 저는 주님께 맡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때 360일 날마다 행복합니다. 평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찰스 슬펄전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평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의 통치를 받고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 약육강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서열주의 등등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과 다툼을 떠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23절 27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1등이 되고 모두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두 함께 연합하여 악에 대항하여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간에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더불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속 감사가 의미하는 뜻은 고마운 마음 외에도 호의, 은사, 선물, 친절, 은혜, 용서, 탕감, 아낌없이 주는 것, 거저주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용서하며 잘못을 탕감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평강을 위해 감사하며 서로 은혜를 베풀고 너그러이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평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유명한 신학자 토저는 예배는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예배는 뭐라고? 예배는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야, 누가 볼 때 막 있는 대로 막 거리에 가서 막 바리새인처럼 그래놓고 막 지멋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삶에서 열매를 보여야 돼.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현대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토저가.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는 풍성한 말씀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속에 이루어집니다. 말씀 속에 자신의 이론을 깨뜨리고 찬양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평강의 통치를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17절이죠. 말과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오늘 시간에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누구 거? 아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통치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의 통치를 받으며 악한 생각의 통치를 받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치했던 모든 악의 세력을 싹 다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안정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을 이루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